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많이 안 보이시네요. 우리 이전 도사님과 안 목사님 내일 다 한번 전화 싹 돌리셔가지고 왜 안 오셨는지 다 점검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또 많이 감기 걸리셔가지고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많이 분주해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영적으로 큰 은혜 주셔서 영적인 생명력과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 능력으로 이 귀한 사랑방 사회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랑방 개강 예배하는 관계부 제가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는지 몰라요. 저는 모양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쫙 돌아다니면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지켜보면서 사진 딱 찍고 제 사진이 다 찍혀 있습니다. 예, 보니까 활기차고 생동감 있고 또 모두가 다 좀 얼굴에 기대하고 상기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참 잘 되겠구나. 사랑방 처음 시작을 딱 보면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체 모임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 좋은 분위기 속에 또 사랑방이 시작되었다 생각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또 순장모임 한다라는 하니까 좀 많이 피곤하고 또 집에 가면 또 바로 또 잠잘 수 있습니까? 그죠? 또 내일 또 반찬거리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하면 또 시간은 늦으실 텐데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9시 40분 안에는 언제든지 끝내고 항상 이제 마음을 두고 있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는데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이혁 전사님, 안 목사님 여러분들 조사를 다 했을 거예요. 그 예배 전에 하자. 또 예배 전에 하자고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이때 그대로 하면 그래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또 그 다음날 또 훈련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 끝에 예배 시간을 30분 좀 앞당기자.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7시 반에 예배하고 그래서 한 8시 10분 정도 예배 딱 끝나면 9시 안에 순장 모임을 중요한 부분을 딱 심어줘 끝나면 괜찮을 것 같다. 어떻습니까? 예, 그냥 할까요? 이 좋다는 반응이 이렇게 시원찮으면 제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 장로, 이거는 예배 시간 옮기는 거는 이 당회에 거쳐서 이렇게 결정돼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탕탕탕 그냥 7시 반 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못하고요. 광고를 해야 되니까 한 2주 정도 예배가 7시 반으로 수예배 옮겨집니다. 광고를 한 다음에 4월 첫 주부터 이렇게 7시 반으로 적용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뭐 그래 봐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니까 그 2주 동안 좀 힘드시더라도 더 좀 최선을 다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사랑방을 처음 세팅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조금 더 많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방을 통하여 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이 일에 섬기는 것이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함께 잘 참여하여서 우리 건강한 교회 함께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나눔 가이드를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사랑방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방 칼럼에 보면 리더의 부담감 어떻게 줄이나. 소그룹 리더는 부담스럽죠?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다들 말은 뭐 안 하는데 순종을 하는데 다 부담돼 죽으려고 해요. 보니까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또 리더로서 너무 부족한데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이 참 내면의 갈등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우는 차원에서 제가 이 칼럼을 저희 소그룹 관련된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원래 6가지인데 한 가지는 뺐어요. 좀 우리 교회랑 상황이 안 맞았어. 그래서 5가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분도 많죠. 나는 뭐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게 사람들이 리더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오해 중 하나라는 거예요. 멤버들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해 줘야 되고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이 부담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 찾아나가고 또 뭔가 답을 넣는 게 아니고요. 사랑방 답을 넣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도 헤매는데 이거 참 마음에 다가오죠. 나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끌어가느냐, 내가 누구를 영적인 가이드가 되느냐. 어찌 보면 사랑방 딱 들어가면 나보다 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순원들도 보여요. 나보다 더 경건생활 잘하고 막 이러면 저 사람을 세우지 왜 내가 아니야, 뭐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여기 보니까 모든 리더가 영적 거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리더가 영적 거인이 아니고 또 리더가 된다 해서 반드시 영적 거인이 돼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리더로서 이제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서 멤버들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리더는 멤버들보다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대로 그냥 자기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리더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섬기는 것임을, 함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멤버가 영적 성장이나 개발을 원치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멤버들 이런 멤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괜찮아. 난 지금 이대로. 나는 변화되기 싫어. 나는 좀 지금 변화되면 더 교회 미칠 것 같아서 난 그냥 지금 이대로 적당히 교회만 예배만 출석할래. 이런 멤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힘들죠.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된단 말이죠. 힘들죠. 힘든데 여기 보면 당신 자신의 영성 개발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의 영성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순원들의 영성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영성을 잘 관리하고 내 영성을 잘 세워나가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향력 인플루언스는요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 내가 내 스스로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영향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들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 참여를 독려할 때는 나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때 사람 오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을 한 번씩 권유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끌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결사가 아니에요. 리더로 부름받은 것은 꼭 해결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못하는 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쿨한 편이에요. 제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 맡겨요. 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별로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좀 마음에 미안한 감은 어떤 때로는 좀 있기는 하지만 심각하게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진 않아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해야지 자꾸 못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매여 있으면 무슨 사회가 생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작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방 순장 섬김에 있어서 지나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하죠. 거룩한 부담감 필요하지만 지나친 부정적인 그런 부담감은 떨쳐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그냥 누리세요. 사람을 누리세요. 사람을 누리면 이렇게 순장들이 하나같이 이제 사회가 끝나고 나서 다 고백하는 고백들 중에 어떤 고백들이 참 있느냐 하면 순장 안에 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순원들보다 내가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목사님 순종하라 할 때 내가 불순종을 안 하려고 내 빼다가 억지로 순종해 왔는데 정말 하길 잘했어요. 자기가 유익이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지나치 부담감을 떨치시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사랑방의 주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실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다가가다 보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귀한 은혜가 있지만 전혀 몰랐던 사람, 전혀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오기나 맡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니까요. 그걸 기대하면서 편안하게 사랑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번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 3월 20일 주일 그 주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한 걸 이 지역 사랑방 모인 팀이 있어요? 이번 주에? 예, 모였습니까? 지난주에 하셨죠? 예, 지난주에 한 걸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돌아온 주일 하는 거고, 오늘 하는 거는 다음 주, 지역 사랑방 다음 주 주중이고, 그리고 그 직장이나 부부는 다음 주 20일 주일 날 하는 겁니다. 이거 착오가 없으시면 조금 애매한데, 일단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모임 때는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 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개하고 또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또 우리 사람 언약도 맺고 뭐 그런 순서들을 진행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래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지만 항상 소그룹의 그 생명 주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탄생 주기니까 계속 좀 더 알아가는데 좀 그 메시지 성경 공부 자체가 아니라 좀 알아가는데 좀 초점을 더 많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잘 소그룹 멤버가 잘 안다고 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눔에 하는 데서 좀 많은 걸 놓쳐요. 그래서 그걸 도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이스브레이크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스브레이크 자료 보면 우리 지역 사랑방, 직장 사랑방에는 교회 생활에 관련된 거. 당신은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요요 같다. 그냥 그저 왔다 갔다. 만찬. 잘 먹고 난 후에 만족감이 있다. 영적인 만족감이 있다. 유니콘. 신앙이랑 허상 같다. 개목걸이. 저 표현이. 끌려서 교회에 그냥 이렇게 속된 말 마누라 무서워가지고 그냥 끌려오는 가정이 평화롭게 해서 이런 사람. 후보 선서. 교회 일하고 싶은데 나를 청하는 사람이 없다. 응급차. 나는 교인들 위해 늘 출동한다. 비상대기. 아주 헌신된 분이죠. 심장수술. 나는 교회를 통해 삶을 변했다. 발발이. 다른 교회 행사에도 따라다닐 수 있는 열정이 있다. 액세서리. 교회에서는 그냥 교양을 쌓기. 이걸 한번 나누다 보면 평소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좀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나는 지금 요요다. 그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소그룹 모임 통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뭐 이런 권유들도 있겠죠. 이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눔이 서로 나는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같이 공감도 하게 되고 또 순장님이 또 다른 멤버들이 한마디씩 권유도 해주기도 하고 또 너무 신앙을 잘하고 있으면 도전도 되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누면 되고 그리고 부부 사랑방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 이게 뭐냐면 보면 대화는 아시면 당시 성격을 행동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쭉 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그 부부의 특별한 성향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좀 더 어떤 부부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더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월까지는 매일 성경의 내용 가지고 하지 않을 거예요. 3월까지는 4월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이번 3월 이번에 나눌 내용은 가상칠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소그룹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 가상칠언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게 되느냐? 3월 20일 그 주간 이제 21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는데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주제가 가상칠언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상칠언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강의할 텐데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인트로예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인트로를 가지는 거예요. 가상칠언이 무엇이냐? 우리 가상칠언을 통해 내가 느껴야 돼. 내가
도전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이제 인트로로 속으로서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상칠을 나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가상칠언이란 AD 33년 4월 초순 금요일 일기 화창한 어떤 봄날, 모르겠어요. 그게 금요일 화창한 어떤 봄날인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성 밖으로 세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의 행렬이 엄숙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요, 아람어로 된 말을 해석하면 해골이란 동산인데, 여기까지 와서 각자가 메고 온 십자가에 이 세 사람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 중앙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고스란히 이 가상칠언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생수교회에서는 가상칠언을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 사랑방 모임에서 함께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찾으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상칠언 하나 가지고 세세하게 해석해주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그 자체를 한번 읽으면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제일 1원이 뭐냐?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십자가의 상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밑에서 아주 그냥 깐죽거리면서 네가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왜 못 내려와? 막 이렇게 막 조롱도 하면서 이렇게 겉옷을 찢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밑에서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철저하게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그 용서의 삶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런 공생의 기간에도 용서의 삶을 베푸셨지만 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항에서도 전혀 그 마음의 요동이 없이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용서의 삶을 견지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용서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는 완벽한 용서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에게까지 용서하셨던 그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십자가의 첫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 또한 용서의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상의 제1원입니다. 자, 제2원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은 본문인데요. 4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양쪽 두 강도가 있는데 한쪽 강도가 막 예수님에게 비방을 하면서 아주 저주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시켜봐. 막 비방을 퍼고 저주를 퍼부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완악함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릴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으나 이분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렇게 달리셨다고 말씀하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요청을 이 강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 이르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강도의 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죠.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이십니다. 이 낙원을 경험한 사람이 뭐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든지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도였습니다. 강도. 주님께서 이렇게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낙원을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그 낙원에 주님이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도까지도 흉악한 범죄자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언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은 봅니다. 3은 요한복음입니다. 19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로서의 그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삶이에요. 아들로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은 여인이에요. 어찌 보면 비련의 여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자 예수님의 아들을 모시겠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죽음의 위협과 또 어찌 보면 인간들 비정상적인 아들을 보면서 그런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참 그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에 마리아는 너무 많은 고난을 겪은 그런 여인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좀 이 살가운 아들이 아니에요. 완전 경상도 보리문둥이 출신이라가지고 살갑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엄마 보면 막 안기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없어요. 제가 좀 무뚝뚝한 그런 아들인데 그래서 전화도 이렇게 매주 뭐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 사실은 늘 마음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들 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담임 되고 나서는 전화를 안 하세요. 전화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전화해서 어머니 요즘 왜 전화, 참 바뀌어졌죠. 그죠? 제가 전화해서 왜 어머니 저한테 전화 안 하냐고. 그러면 어머니 뭐라 하냐면, 네가 담임 되니까 방해될까봐. 담임 돼서 혹시 전화하면 방해될까봐 내가 전화 못하겠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사실은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어찌 보면 뭐 부목보다 뭐 다 대단한 자리고 뭐 엄청난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 어머니의 그 마음 속에 담임 목사니까, 아들이 담임 목사니까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어요. 예수님, 마리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마리아. 뭐, 그보다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이거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사실은. 그만큼 아주 이 가련한 여인, 많은 고난을 겪은 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을 서슬프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들로서의 그 책임을, 그 사랑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의탁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다들 기독교는 불효, 제사 안 지낸다고, 안 지내게 한다, 못 지내게 한다고 불효 막심한 종교, 이래야 하는. 그렇지 않죠.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섬기는 종교.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모를 자식된 도리로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문을 통하여 이런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책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은의 말씀, 사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독은요, 그냥 인간적인 고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어떤 고독의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아버지와의 단절.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항상 아버지와 친밀하게 행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단절을 느끼느냐? 지금 이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 하나님과 죄인인 예수, 죄인, 그 관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지는 극심한 고독입니다. 여러분요, 죄는요, 고독하게 합니다. 죄의 열매는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고독이에요, 고독. 영적인 고독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회복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친히 그 고독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고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의 그 고통과 그 고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그 마음 아시잖아요. 부모로서 자식과의 어떤 마음 좀 단절됐다 느꼈을 때 받는 그 아픔. 아들에게도 아픔도 있지만 부모로서 아픔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죄의 대가를 받게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외면하시죠. 침묵하시고 아예 그냥 버려둬 버리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당한 고독입니다. 제 5원의 말씀입니다. 제 5원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건 제 이대로 설명해서 막 끌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진행할 때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잠시 그냥 묵상해보고 또 한 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뒤에 질문 3가지가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내가 목마르다. 극심한 고통의 갈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의 기간이 고통의 삶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를 고난이라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루만 좀 아주 표현을 좀 아주 극단적으로 할게요. 이보다 더 극단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하루만 여러분 바퀴벌레로 살아라 보세요. 바퀴벌레로 하루만이라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하늘 영광, 그 영광서 보좌를 누리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이것보다 인간이 바퀴벌레 된 것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냥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니까요. 그 고통의 삶을 3년간 사신 거예요, 예수님. 그 고통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죠. 이 고통의 삶을 이제 이 십자가가 클라이막스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극심한 갈증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목마름을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수의 강에 우리의 몸을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 참 많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 6권의 말씀, 성취의 삶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성자이십니다.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순종을.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구속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은 완성시킬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이루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갈 수도 없고 우리의 꿈을 다 이루을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다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속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완성을 함께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언을 통하여 이런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7원, 마지막 7원. 누가복음 23장 46절. 23장 46절 누가복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성취하시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함을 올려드리며 이제 십자가상의 모든 일들을 다
온전히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는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궁극적인 승리는 뭐냐면 아버지 손에 우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가상치료는 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가상치료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가상치료는 예수님의 이루신 그 삶, 용서의 삶, 구원의 삶, 사랑의 삶, 고독의 삶, 고통의 삶, 성취의 삶, 승리의 삶을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이 7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뭔가, 특별히 나에게 부딪히는 그 문제, 말씀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항상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 중에 바로바로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그 시간을, 정적이 흐르는 그 시간을 조금 더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없다. 그러면 입이 건질건 사람 꼭 있어요. 정적을 다 흘러가고 있으면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꼭 얘기를 해요. 꼭 얘기를 하는데, 혹여나 그런 사람 없으면 조금 시간 지나다가 순상히 얘기하면 돼요. 저는 이게 사문이 참 마음이 다가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이 부모에게 책임 있는 사람을 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한 번씩 얘기해 주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 한마디 한마디 흘러나와요. 특히 우리 여성 사랑방은 이 나눔이 참 쉬워요. 누군가 하면 물고만 터뜨려 주면 이거는 도저히 끝날 수가 없어요. 절제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이 좀 힘들죠. 남자분들이 좀 점잖으셔가지고. 그런데 남자분들도 좀 이게 익숙해지면 또 아주 또 좋은 나눔들이, 또 여성들과 또 다른 섬세한 나눔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마디씩 다 이렇게 한번 나누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확실한 증명이에요. 십자가.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확증인데,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의심해 봤던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의심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제 확신해. 이런 고백도 있을 것이고, 과거가 지금 내가 의심이 된다. 지금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막 또 가르치려고 해요. 성경 보시라면서. 이거 보면 이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서 막 이러면 이게 사랑과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래, 이 사랑을 우리 집사님이 잘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방을 통하여 집사님 이 사랑을 잘 한번 느끼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경험하실 거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잘 끌어와셔야지 왜 이걸 못 믿냐면서 막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 좋고요.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 사랑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 사랑을 우리 모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열려지겠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질문 3번째, 이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고난주간을 구별되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느냐. 이제 어디로 우리를 향하겠는지 아시겠죠.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라든지, 또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든지, 그리고 금식 기도에 통해서 금식 검거하면서 금식 기도 하잖아요. 이걸 동참하겠다든지, 남성들은 음주 가무를 절제하겠다든지, 뭐든지 이제 그런 걸 실천하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실제 구별되게 보내기 위해 실천할 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막연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샘플을 좀 주어도 괜찮아요.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거는 좀 뭐 해야 되지?
특히 고난주간 뭔지 모르는 사람, 이제 막 아는 사람이서 뭘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고난주간 때는 이런 것 특별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샘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내가 그거 하고 싶다. 그거 하고 싶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열심히 우리가 결정한 거 잘 지키도록 서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전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할 때는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마무리할 때는 항상 각자 깨달음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사회 워크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로 고난주간 교회에서 시행한 한 끼 금식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금요 특별. 이번에 광고 하나 드리는데요. 이번에는요 금요일 날 성금요일 그 저녁에 특별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의식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위험합니다. 천주교나 가톨릭은 어떤 날을 너무 의식화시켜서 그래서 너무 의식의 메이드를 만드는 게 이 가톨릭의 문제인데 우리는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요. 이 의식을 초월하고 자유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고난주간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날에 너무 그냥 뭐 아무 느낌 없이 감동 없이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는 저는 제 기분 같아서는 금요일 저녁 금요 집회 때 성도들 다 모이고 이때 성찬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금요 저녁에 집회하는 게 아마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얼마나 많이 올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많이 동렬해서 금요일 저녁 밤 9시에 와가지고 함께 금요 특별집 그러니까 토요일 날까지 새벽기도 있는 걸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마무리하는 거 그렇게 해서 밤 9시부터 10시 반 그렇게 해서 함께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가상치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만들어 이렇게 못 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이 주변에는 다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술판이 벌어지고 그 시간은 장난 아니에요. 노래방에 노래소리 한 번씩 금요일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내려오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런 날만큼은 우리가 한번 오셔가지고 그렇게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리고 아울러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공식적인 이 특색 기간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 날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금요일 오지 못하고 그래도 토요일 날 오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토요일 새벽에 자기 어떤 상황상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와서 새벽 기도 인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몇 명이라도.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집회하고 토요일에도 그냥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토요일 날 새벽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새벽 인도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종료는 금요 저녁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는 어떡하냐? 이런 문제 나오죠. 청소는 이날 대청소해야 됩니다. 대청소. 봄맞이 대청소. 부활절 앞두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막 쓰레기 다 이제 끄집어내고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10시 정도. 뭐 10시면 너무 늦다 싶으면 좀 더 일찍 해도 되고 어쨌든 10시 정도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대청소 한번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절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목회 계획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죠?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 한다 하는데 예, 많이 좀 힘에 붙이지만 한번 힘내셔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세요? 사랑방 나눔을 처음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한번 이렇게 진행을 쭉 순서에 따라서 4W로 진행해 보세요. 첫 번째 웰컴 시간에 같이 가볍게 서로 안부 묻고 서로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워십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워크 이 형식으로 저 진행하고
익숙해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따라와 주시고, 내 방식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그리고 이거 이번 주에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 오늘 나눠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것도 나중에 그거 나누셔도 괜찮은데 절대 우리 틀에서 벗어나서 이 시간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질문 없죠? 없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